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전히 로마서 2장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죄. 여러분,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생겼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들이 많아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 메시아를 주신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딱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또는 땅에 또는 물속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자꾸 뭘 만들고 우리가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택받은 민족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 법 중에 할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민족을 특별히 유대인으로 포함시키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은 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잘못된 습관들이 생겼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뭘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나의 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면 나는 절대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볼 수 없어요. 그게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표를 세우고 행하게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고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올바르게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죄인이었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긴 본문은 다 유대인 너희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계시와 양심이 그에게 도덕법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 자신에게 있는 도덕법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거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약속을 알고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 옥죄이게 만들어요. 저희 아들이 새벽에 게임하는 걸 보고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랐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혼자 게임을 어린 나이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아들의 말이 이제 엄마가 이제 혼을 냈는데 이제 아빠한테만은 이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보고 실망하실까봐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죄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거는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도덕법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야. 깨끗한 배직장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짧은 얘기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선언문이라고 막 써서 본인이 나는 절대 새벽에 일어나서 스마트 기기를 만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면 막 법전같이 뭐를 가득 써와서 아빠 이거 보세요. 내가 이대로 행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는 도덕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뭘 염려하실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맹세를 하고 몇십몇 분의 뭐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한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만든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나에겐 자유시간이 짧으냐?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준 율법의 메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그게 너에게 중독이 되거나 습관이 되기를 원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아는 그게 바로 진짜 율법이지, 겉으로 뭘 해라 마라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없애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하지만 구원을 주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보다 더 완벽하거나 뛰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너희는 그 이상 뛰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본인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뜨겁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이해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장을 달리고 있지만 3장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치루는 것이 없고 하나도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지만 값이 없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율법 가운데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는요, 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속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 사람이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본인의 도덕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른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도 희망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셨다는 것을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심판주이시지만 이 심판은 경건치 않는 것과 불의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심판과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원래 진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달라지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심판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후 심판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심판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도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죄를 담대하게 끊으십시오. 끊는 방법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반대쪽으로 도망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는 있어요. 우리의 모든 덕지덕지 붙은 죄들을 하나하나 뜯어내기는 너무 힘들고 그 죄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더러워져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게 해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희 교만함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서빙고에 보면 2천만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오늘 너무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상담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던 중에 제 성경책을 보시더니 아니 목사님이 성경이 그러면서 이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군요. 이 성경책이 그때 마침 지저분한 성경책, 이게 낡은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 겉표지는 막 뜯어져 가 있고 여기가 막 해져 있는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구나.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동안 생긴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성경책을 자꾸 이렇게 해지도록 자꾸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이건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겉모습만 아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는 분에게 서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저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저희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17절 자칭 유대의 사람이라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럼 교회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헌금을 빠지지 않고 많이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지만 또 교회에선 무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할 줄을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주민들에게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다가가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자 제사는 드려야, 번제는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블레셋과 함께 전투를 하는 전장터에 나가는데 오지 않자, 이레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본인이 제사를 드려요. 우리는 너무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드릴 수도 있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절차로 생각했어요. 절차. 우리가 교회에 한번 예배를 빠지면 마치 뭔가 꺼림칙하듯이 절차예요. 중요한 것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가문은 비참한 인생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교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대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적질을 하냐고, 22절에 보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간음을 하고,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그 우상, 금으로 된 우상 섬기지 마. 이것은 파괴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괴하는 것도 좋은데 내 주머니에 그냥 넣어버리겠어.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슬픈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그 백성들이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결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만 지키지 않고 속으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자녀에게 보여주기 힘든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관에 가면 선정적인 장면이나 또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눈을 가려요. 그리고 어른들은 또 다 봅니다. 그거를. 아이는 가리고 어른은 보고. 여러분, 자녀의 눈에는 안 좋고 엄마 아빠 눈에는 괜찮은 영화가 있나요? 자녀의 눈에는 안 좋은데 부모의 눈에는 괜찮을 만한 영화가 있나요?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사실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 눈에도 보기에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흡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백지장같이 하얗게 뽀송뽀송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 마음에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지는 어떤 문화나 결단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8절, 9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바울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십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겉으로 유대 사람, 겉으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도 많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 표시는 어디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겉으로 행한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으로 할례 받는 거, 속사람이 유대인이 진짜 되어야, 약속의 백성과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돼야 진짜 유대인이고, 또 참 할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참 할례, 무엇입니까? 할례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표시인데 이 할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도 받지만 이 권능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권능이고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엄청난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2장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가 맺혀서 누구나 그 열매를 보면 그게 표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손해보는 거 보니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는 거 보니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오늘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죄,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율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우리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똑같이 죄인이오니 저희가 하나님, 죄를 알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면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권능의 팔, 그리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